오늘 본문 말씀에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말씀이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옥중서신인데요. 에베소서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각납니까? 교회론 생각나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교회.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서 지키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죠.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네시모, 빌레몬 이 얘기 들었잖아요.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 에바브로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 교회,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모여지게 되고 시작되어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씩 부흥하게 되고 모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렇게 교회가 조금씩 세움받아 가는 그때에 아니나 다를까 다른 초대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 이단이 들어오게 되죠. 이단이 쉽게 들어오는 이유는 그 안에 목회자가 제대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잘못돼도 직접적으로 물어볼 틈이 없는 거죠. 그 가운데 이단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단, 어떤 이단입니까? 거의 대부분의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튀르키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 대부분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로 인하여서 이 골로새 교회도 골머리를 앓게 되었어요. 에바브로가 감당이 안 되니까 시간을 내어서 바울을 찾아가죠. 바울을 찾아가서 아마도 로마에 있었던 감금 상태에 있었던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바울을 찾아가서 당시 우리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케이, 내가 편지를 하나 쓸게 라고 썼던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그 이단, 영지주의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펼쳐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이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면 이단에 빠져도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거나 그 이단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 나머지 교인들은 온전하게 이단의 피해 없이 서가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하면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론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요 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앞에 1, 2장하고 뒤에 3, 4장이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1, 2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인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 그 이야기들을 1, 2장에 쭉 펼쳐내고 난 다음에 3, 4장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새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게 3, 4장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안내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이죠.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추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이 본문의 바로 앞구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라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 그것을 알아야 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사랑받은 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옷을 입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런 것들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안에는 부족한 것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그분으로 구원받았으니 그분의 품성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받은 자, 거룩하게 된 자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되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으니 주님의 품성을 옷 입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으로 옷을 입고. 또 어떤 옷이 있습니까? 용납도 옷을 입어야 돼요. 사람들이 좀 잘 안 맞아요. 세상에 잘 맞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죠. 부부가 성격이 제일 다른 거 아십니까? 달라야 만난답니다. 제일 달라요. 가까운 사람이 제일 달라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용납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용납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으로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 용납이 있어야 되고 피차 뭘 해야 돼요? 용서.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정죄하고 끊어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용서해 주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이런 것들을 옷 입는 것, 그렇게 옷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 더 있어요. 14절.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허리띠 다 하고 왔습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옛날 옷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걸치고, 한복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띠를 딱 갖춰야 온전한 거예요. 그 띠를 딱 갖추는 마무리 마침표,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 사랑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사랑이 있으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면 좋겠다. 골로새서의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어지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내가 편지를 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문제가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편지 아닙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 골로새 성도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져 있지 마세요.
회복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걱정되고 힘들고 어렵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하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전한 것 아닙니까? 그 평안을 전하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마지막에 권면합니까?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이 감사가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복잡다단합니다. 안 돼요. 그러나 감사하면 뭐가 이렇게 유하게 맞아지고 해결되고 풀리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만 여러분들 집중하게 되면요, 그 문제가 너무너무 커 보이죠. 그러나 그 문제 위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면 감사하게 돼요. 그 감사하면 이 문제들이 얼마나 크고 나를 뒤엎었었는데 그것이 내 발밑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에만 집중하면 그게 더 커지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면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늘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를 생각하게 되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주님 주시는 평강, 그것에 기대어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아니라 감사한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명령문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이 아니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만 3번을 이야기합니다. 3절 읽었는데 3번을 얘기해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지혜로 온전해짐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 감사에 대해서 언급하죠.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내 영광을 위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해서 내가 영광이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압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지. 그리고 그게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 옳고 그름의 문제, 저 사람이 나라에 피해를 줬느냐 안 줬느냐의 문제, 이런 것들 속에서 먼저 무엇을 찾습니까? 저 사람이 악의로 그랬는지 선의로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의로 그랬다면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실수로 그랬다면 용서할 수 있어요. 선의로 그랬다면 뭐가 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들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게 되면 실수가 나고 조금 문제가 있고 조금 안 맞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해라.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지, 뭔가 너희들의 권위나 너희들의 권력이나 너희들의 무엇이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 그거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뭐라 그래요? 그를 힘입어. 그를, 주님을 힘입어.
뭘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분으로 인해. 감사는 그분으로 인해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사는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알게 되면, 그로 인해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생명이 있는 한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뿌리가 믿음이라면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예요. 믿음이 생겨서 신앙인이 되었으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지 않다는 뭘로 판단합니까? 그 열매, 감사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나는 신앙이 어느 정도 되나 한 번씩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집사는, 누구누구 권사는 참 신앙이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척도이든지. 근데 그것이든 나의 신앙이든 내가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고 싶다면 그걸 알아봐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거는 재정, 1년 예산이 얼마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신앙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면 불평불만의 지수가 얼마나 낮은지, 그리고 감사의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를 판단해 보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감사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비례하지 않아요. 비례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 이 논리에 의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그 말이 거짓말입니다. 교회가 불평불만으로 채워져 있다면 믿음이 없는 교회예요. 좀 모자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수준이 낮아서 뭔가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교회가,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에 함께하고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교회가 신앙이 있는 교회예요. 수준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는 뭐든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맡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왕정시대 때 왕이 신하를 부르면 신하가 어떻게 해요? 귀찮습니다. 힘이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습니까?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주군을 위해서. 지금은 뭐 왕정시대가 아니라도 대통령이 일을 맡기면 그 나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합니까? 그 자리에 가지 못해서 안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자체가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 자체가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신앙의 척도라고 할 만큼 바울은 이 감사에 대해서 명령문으로 강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15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17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랬어요. 명령으로 쓴 것은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과 희생을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사하게 된다는 이 원리, 이것이 내 삶에 작동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의 모양새로 살아가고 있는가? 겨우 근근히
못 죽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주님 주신 생명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이후에 천국도 나를 위해 예비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삶의 감사로 채워가고 있는가? 그 은혜로 내 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모자란다면, 감사가 없고 은혜의 풍요로움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 17절 말씀 다시 띄워줘 보십시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 내가 소망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은혜가 떨어졌다면 그분에게 나가야 돼요. 그분에게 나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되돌리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 삶이 얼마나 기적적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이 한 주간의 삶도 기쁨으로 행복하게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